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잠잠히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고 영이 소성하고 영적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또 기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 분야를 기독교 인간론 혹은 신학적 인간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교통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탐구가 기독교 인간론의 목적이 됩니다. 기독교 인간론은 고대 때부터 신학자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고요. 중세와 종교개혁 시기 그리고 근대를 거쳐 지금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 인간론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전통적인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영혼을 육체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정신 혹은 의식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계론적 접근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안의 자아이며 공동체와의 관계, 더 나아가 자연 혹은 우주와의 관계성 안에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었고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런 시점과 맞물려서 신학 안에서도 우주를 생각하면서 인간을 생각하는, 또 우주 자체를 또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경향을 보면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 사회학, 생태학 등등 자연 및 사회과학적 탐구와의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 혹은 신학적 인간론을 세우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학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성서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접목시키는 거죠. 생물학적인 관점도 가져오고 심리학적인 것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서로 접목시키면서 신학적 인간론, 기독교 인간론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간학문적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디스플리너리. 최근에 다른 분야도 간학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요. 이러한 연구 방법론 역시 관계적이다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 누구인가를 다루는 학문의 경향도 인간이 관계적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이고 행복한 자신과의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자기 발견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삶 속에서 참된 대화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리차드 라이드와 데이비드 샤피로라는 분이 쓴 책 얼마 전에 한번 소개드렸는데요. Repacking Your Bags라고 하는 책이죠. 여기에 보니까요, 결혼이란 긴 대화이다라고 하는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대화를 상실한 부부, 대화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설령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피상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등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작 자신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너와 나의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과는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말을 많이 하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너와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주변 사람들과 너와 나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진지한 대화도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과도 대화하지만 자신과도 대화합니다.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의 대화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영성의 여정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의 진지한 대화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진지한 내적 탐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과 함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일에 관하여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도 대화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이 경험하던 혹독한 고난과 풀기 쉽지 않은 개인적인 의문들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해결해 나감으로 승리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두 개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자신과의 대화의 모델을 발견하고 그 대화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지막지한 고생입니다. 이걸 읽기도 어려워요. 이거 왜 더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요, 쏟아놓듯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건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생할 분이 사실 아니었어요. 자기가 회심하지 않고요, 유대교 공동체 내에 있었으면요, 저런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난 이후로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바울의 삶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고통이 그를 좌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질문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주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스펙과는 맞지 않는 혹독한 고난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걸 잡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확 꽂혔어요. 바울의 정체성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소명과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 바울은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정체성 아닙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콜링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이죠.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사명받았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 그 믿음이 바울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과 고생과 핍박의 상황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시험과 환난 중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상하게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소원해집니다. 문제 해결될까요? 더 심해져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바울, 너무나 힘들어하며 흔들리는 자신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이미 아시고 성별하신 존재,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평생의 가슴에 품고 사역자로서의 험난한 삶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쓰러질만 하면 저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정했다, 너를 성별했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39세 젊은 나이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본 회퍼 목사님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에 계시다가 미국에 있는 라인홀드 니버와 폴 레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피해서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히틀러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뉴욕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 있는 그곳,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서 떠나올 때 마음이 잔잔할까요? 전쟁터로 갈 때 마음이 잔잔할까요? 본 회포는 반대였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가는데 마음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왜 마음이 잔잔해졌는가? 전쟁터로 가는데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감이 사람의 중심을 잡습니다. 소명과 사명감이 있을 때는 고난 속에서도 견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한다. 어떻게든 못한다. 왜 그럴까?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예배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힘들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안 드립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부름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녹록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내면과 삶을 깊이 더듬어 보며 나 자신과 대화하게 하시고 특히 나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발견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핵심은 연약함 속에 담아두신 은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서 자신이 천상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있는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남들은 잘 하지 못하는 엄청난 신비를 경험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한테 지금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요, 남들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엄청난 것을 보고 천상 세계를 경험하고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방언이라는 방언은 다 받고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통역의 은사까지 자기가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기록할 수 있는 거, 그게 뭔지 안다는 거죠.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천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육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주셨는데 왜 육체 가시는 왜 주셨습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는데 몸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만 없다면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이죠. 이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의 내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의 기도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로 봐야 되지요.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일 뿐만 아니라 사역을 방해하고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발 가져가 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그냥 두십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성찰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만할 수도 있는 엄청난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은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상을 경험했는지 혹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천상을 경험했는지 영만 빠져나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셋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몇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그냥 두시는 그 이유와 신비 체험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은 가지기 무척 어려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바울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성공하고 남들 못하는 체험을 하고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면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바울은요, 사람의 본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어떤 마음이 솟아나는지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불쑥 나오고 자만한 마음이 불쑥 나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나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이 나를 주저앉추는구나. 내 마음을 밑으로 잡아당기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육체의 가시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으로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게 되는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로 낮추시고 연약하게 하셨고 그러한 낮아짐과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믿고 바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그런데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포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나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낫게 하신 주님. 오병이의 기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주님. 나사로의 죽음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시키는 주님.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없게 하시고 철저하게 어둡게 하시고 철저하게 닫으시는데 열어주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을 좀 빼십시다. 운동할 때도요,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빼야 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 좀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그 아픈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주를 만납니다. 실패 가운데 주님 만납니다. 시험 떨어졌는데 주님 만납니다. 곤고한 중에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 자신과도 씨름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처절한 회개와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와 내면과 영혼의 문제를 내어놓으며 살피고 또 살폈을 것입니다. 자문하고 또 자문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지? 왜 이래 힘들지? 바울의 내적 시름과 고민과 고통의 시간은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음성이 임합니다.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짐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정서적, 영적인 문제들,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쉽게 이해할 수 없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한 심각한 고민과 번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 그리고 나 자신과의 진솔하고도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나의 존재와 삶을 더듬어 살피면서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에 존재의 이유와 연약함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김진이라는 목사님이 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글에 이런 시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다 겪어라 하시네. 상한 얼굴 모난 마음 아프고 시리게 겪어라 하시네. 다 느껴라 하시네. 평화 없는 이 땅의 몸부림 저리고 아려도 한치 흘림없이 느껴라 하시네. 다 맛보라 하시네. 삶의 쓴맛 단맛 속이 뒤집혀 개워내어도 또다시 맛보라 하시네. 다 받아라 하시네. 몸의 고통 영혼의 허기 피하지 말고 고스란히 다 받아라 하시네. 그러다 보면 그제야 참 사람 된다 하시네. 이제야 참 사랑 된다 하시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한번 겪어봐라. 네가 참으면서 한번 느껴봐라. 맛보아봐라. 다 보아봐라. 받아봐라. 그러다 보면 네가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참 사람 될 것이다. 참 사랑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네가 있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난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답을 찾지 못하여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진솔하게 대화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 선물을 담아주셨습니다. 선물 담아주신 주님, 방황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세미한 음성 가슴에 새기면서 바울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결단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인생길에서 종종 고난과 문제와 아픔을 경험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가 있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만,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생각하며 내 인생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할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담아주신 주님, 나의 존재와 삶에 주신 선물을 담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받은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